그래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예.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도 아니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셋 다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렇잖아요. 보통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자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나눌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분들 특징은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특징은 어떠냐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구절 쫙 이야기해 주셨죠. 쫙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 안 하는 거예요. 한번 강단 말씀 저번 주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도 그렇고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무섭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나랑 맞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은요, 약간 세상에서 살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바르지 못한 그런 느낌으로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우리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자유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 강조하시는 분들 특징은 어떨까요? 행위 강조하시는 분은 살 때 바르게 살았어. 약간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른 식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를 되게 목사다 보니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목사다운 거 있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목사답지 못한 분들이 뭐라고 잘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진리는 아닌데요. 어찌됐건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약 중독돼도 전도만 되면 되지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전도만 되면 뭐해? 삶이 이상한데 누가 그 사람 보면은 복음 있다고 누가 말할 거야? 요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둘 다 저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당연히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한쪽만 이야기하냐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변질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삶이 개판이다. 그러면 저럼 되냐?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리고 또 너무 삶이 이상해. 근데 전도가 막 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받기 싫으니까 복음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전도 되면 되지. 전 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돼요, 진짜.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노력을 하는 거는 뭐라고요? 종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노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공급을 받잖아요. 진짜 유일한 문제라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쉐마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수요일 날 이야기하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 있죠. 신명기 4장 6절에
저 이거 들으면 이 쉐마라는 단어가 저는 그 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후대한테 이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막 문설주에도 바르고 막 이러라 한다고. 거기에 쉐마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대 교육할 때 쉐마를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후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대한테 각인하기 이전에 너부터 이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쉐마라는 단어가 뭐라 하셨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어로 듣는 게 중요하겠죠. 자, 쉐마는 들으라 이건데요. 그냥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그냥 들으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셨죠. 일단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영으로 이해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들려야 돼요.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앱에 지금 참석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말씀 들으러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렇게 왔어. 영어로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뭘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갈등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적용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쉐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진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갱신이 될까요? 갈등이 될까요? 갱신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세 번째 실행이 나오는 게 쉐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행동이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문제가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다. 이미 내가 복음 놓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로 쉐마 그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진짜 둘 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말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쪽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도랑은 다른 거죠. 그죠? 이미. 말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맞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쓰면 변질이죠. 제 말은 그 말이지. 근데 말은 맞아요. 뭐냐?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보이고요. 복음을 진짜로 알면 전도돼야 돼요. 복음을 진짜로 알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자녀답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둘 다 돼야 돼요. 둘 다. 자, 근데 자꾸 이걸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뭐라 하셨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구원의 원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구원받은 자의 결과와 열매는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노된. 아노는 뭐죠? 아노는 부사고 데오스는 하나님의 대는 데오스의 축약형이라 그러셨는데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잡혀 있는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지 솔직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나를 볼까요? 아니면 상대방 상황 이렇게 할까요? 그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복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해요. 저는 그래요. 다락방 온 다음에 복음 다음으로 배운 게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속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거. 저는 감정이 약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과 낮이 달라요. 진짜 막 쳤다가 좋았다가 막 이러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신에 다른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사역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다락방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많을까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총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죠?
다락방 그냥 단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교회가 많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각 교회가 해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기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걸 저는 다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서로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내가 어디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에어컨 틀었잖아요. 열 많잖아요. 제가 근데 저기 안 틀죠. 뒤에 거. 왜 안 틀까요? 더워서 에어컨 틀었더니 막 뭐라 하지 춥다고 하신 분이 계셔.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추우셔. 근데 요게 우리 교회 사이즈면 이거면 충분해요. 그죠? 좀 천천히 시원해지는 거지. 그죠? 문제 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더워 뒤지겠는데 에어컨 왜 안 키냐 그래.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냐?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에어컨 때문에 더 뒤지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에어컨 때문에 춥다 그러고 지금 뭐라 할까요? 제가 또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한쪽에서는 예배 끝나면 원래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 하잖아요. 그 성가 하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말씀 정리하면서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한쪽에서는 아따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 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한쪽에서는 뭔 소리야,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였는데 말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배 시간에도 참았는데 끝나고 나서 말이라도 해야지. 자, 근데 둘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뭉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 지금 검은색 입고 오셨잖아. 근데 집사님이 파란색 입어보셨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밝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근데. 그죠? 검은색이 더 잘 어울리시잖아, 본인 생각에는. 제가 틀렸다 맞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김수정 권사님 지금 파란색 입으셨잖아요. 왜 파란색 입으셨냐고 핑크색 입으시지. 그거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로 계속 분열되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사실은 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받고 그럼 당연히 행동 나온다 이건데 그냥 내가 볼 때 내 성향에 내 지금 시간표에 이게 맞으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복음인데 살리는 복음인데 좀 도와주면 되지 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는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근데 계속 걸려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은 행동이랑 뭐 은혜 받아서 믿음 생겨서 당연히 행동 나오는 건데 구원은 수동태로 뜬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행위가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행동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유 구원만 받아갖고 지 맘대로 사면 되냐 그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이 사단이 채가기가 쉽대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장성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장성하고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 번씩 물어봐야겠어.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행위 때문에 말씀이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좋으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메시지하기 진짜 싫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물 주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고 싶었어요. 자, 근데 요런 마음이다. 그러면 내가 뭔 말하려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선택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예배드리고 왜 내가 제 상태랑 상관없이 말씀을 대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제 자유함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놓치면 나는 그만큼 믿음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점점 이렇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말씀이 좋아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왜냐하면 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들을 때 제 생각이 깨지니까. 전 진짜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데는 무조건 갈등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데는 다락방 단체 안에서도 그게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교단 안에 뭐라 그러죠? 전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럴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딱 이거 못하게 딱 오해되게 그리고 자꾸 뭘 나누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찾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사실은 훈련받고 예배 드리면서 내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거고요. 굳건해지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다 그냥 주십니다. 내가 튼튼해지면 다 주세요.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 가지가 더불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너희 믿음 아니야. 제가 그 사역자분들 중에서 내가 사람 살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사람 살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거 큰일 나는데.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전달했던 게 당나귀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동물도 사용하셔서라도 말씀을 대언하세요. 자, 우리가 메시지 잘한 겁니까? 제 말은 그래서 준비 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사단이 내게 어떤 걸 심어놨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당나귀도 사용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뭐가 나와 있죠?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이 대언되면 여호와의 군대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 어떠세요? 마른 뼈다귀세요? 아니면 힘줄 돋은 상태세요? 살이 오른 시체 상태세요? 아니면 생명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세요? 진짜 여호와의 군대세요? 근데 다 똑같이 뭐라 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죠. 죽은 상태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요. 내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죽은 상태라고요. 사실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면서 구원받게 되면 당연히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보여지는 모습으로 결정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뼈다귀 같은 영적 상태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영이 죽은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만 따라가고 사단의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허물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러셨어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라피토마신 해가지고 파라는 뭐뭐 곁에 그리고 피토는 뭐라 하셨어요? 나팔이라는 단어랑 똑같다 그러셨죠. 떨어지다 타락하다 완전히 타락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하는 곁에 있는 거 그게 허물의 그 단어래요. 그리고 죄는 뭡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에 빗나간 거. 원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생각하죠? 사단 말이 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 먹으면 내 인생이 책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의도랑 벗어난 상태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게 구원인데 한쪽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의도하고 벗어난 거죠. 그죠? 그게 죄의 상태라고 죽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렇게 그래서 벗어난 빗나간 상태라 그러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표현하신 건 예전에 이야기하신 건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죠? 관역을 쏘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요. 우리 말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인간에게 마귀가 개입하면서 사단이 개입하면서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떠나게 속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사단에게 장악당했고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 문제가 내 영이 죽은 그 문제였구나.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은 게 문제였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게 깨달아지는 게 사실은 진짜 은혜고요. 이것만 말하는 교회 만난 게 진짜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는 어떠냐면 감각이 없어요. 저번 주에 혼미한 심령 마취돼 있으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죽으면 아예 안 들려요. 믿어지지도 않고 죽은 상태가 돼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뭐라 하셨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는 일단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잖아요. 일단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져내야 돼 일단. 그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 실수 가지고 뭐라 할 필요가 없이 건져내야 돼. 너 믿음 있네. 너 행동 똑바로 안 하네. 너 은혜가 없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일단 건져내야 돼요. 일단 살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하셨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 뭐라 하셨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이라는 그 단어는 아게르 이런 아에르 이 단어는요 3층천과 그 1층천 사이에 2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 테콤이라는 단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단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3층천과 1층천 사이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데 어찌됐건 간에 2층천 안에 1층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사단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장악당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고 모든 사람이 흑암중에 걸어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른다니까. 본인이 흑암 속에 있다는 걸 절대 몰라요. 구원받아도 우리가 속아요 진짜. 근데 속는다는 거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사단한테 잡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인간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이 말 들으면 어떠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인간 행복하다 그러면 어쩌시냐고. 아멘 진짜 하세요. 마음에서 깊은 데서부터. 안 그럴걸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 생각 쫙 나옵니다.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잡혀있는 상태라고. 근데 그런 걸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 말씀이 맞다면 이게 정답이죠. 그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럼 정답이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담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야. 내 문제는 뭐예요? 벗어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이게 이미 정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잠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이 없어. 정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피곤하거든요. 근데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요. 2시간을 자도 피곤해요. 이게 피곤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요. 말씀이 안 들려주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아담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야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대답합니까 아담이?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뭐라 하냐면, 끝까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계속 왜 선악과 먹었니? 왜 자꾸 나를 떠났니? 왜 내 언약을 잃어버렸니? 다시 들어와 그 말이죠. 근데 아담은 계속 끝까지 계속 지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건 됐고요. 네가 나 떠나서 그래. 그건 됐고요. 지금 나는요 벗어서 두렵다니까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뭇잎 주셔야 돼요. 어떤 나뭇잎으로 옷 만들어야 더 좋을까요? 야, 너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 아이, 그건 됐다고요. 내가 지금 두려운 건 내가 벗어서 그래요. 이미 정신 문제죠, 이게. 이미 영적 문제죠.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장악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계속 이 나뭇잎이 있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고 안 맞죠? 그죠? 이미 장악된 상태.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거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장악된 상태라고요. 2층 천의 사단이 1층 천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문화를 장악한 상태. 말씀대로 돼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해서 네가 불행한 거야 계속 말하는데 계속 끝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나 지금 돈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나 지금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저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정신 문제죠. 이미 영적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그리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정신을 사실은 잡았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은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걸 나는 좋아한다. 이걸 나는 싫어한다. 막 이렇게 이런 잡힌 상태에서 묶인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 잡혀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나 진짜 여기 본인이 계시지만
우리 한 분이 뭐 한동안 안 나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람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이모거든요. 그래갖고 왜 안 나오냐 하니까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귀신이 생각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끔 생각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딱 오자마자 우리 예람이가 좋아하는 이모니까 달려가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모, 아빠가 이모 귀신 들렸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제 말은 귀신 들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보이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말씀으로 안 편하잖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 내가 불행한 이유가. 그죠? 귀신 들린 상태라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모든 인간이 거기에 잡혀 산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끝까지 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계속 얘기하고요. 그게 사실은 오래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예배 속에 계속 들어가야만 사실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하셨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뭘 안 했는데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재앙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요. 본질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저주와 재앙.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예전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적선에 탄 해적이 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착하면 착하면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해적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게 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 대상자다 싶으면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황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냥 내가 생각할 땐 이건데 말씀을 인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진짜 치유 대상자다 싶으면 그냥 나를 살리면 돼요. 나를. 또 이것도 중요해. 나를 살리라 했더니 또 전도 죽어도 안 해. 나를 살리라 했더니. 자, 정상적으로 복음 받은 사람은 사람을 5분 만나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얘가 타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안 생기시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제대로 모르신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5분 이상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전달하고 싶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아직 우리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다니 자연 그대로 상태가 뭐 진노의 상태다 그러셨고,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긍휼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진짜.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기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원네스가 안 돼.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복음 전달만 안 돼. 그 기질과 성향 때문에 복음만 안 누려져. 그거 잡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로 불쌍한 마음. 그래서 큰 사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믿어지니까 실제로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과거 보는 눈이 제가 달라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제가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전 복음 모릅니다. 제가 너무 웃긴 게요. 그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그 독특한 사람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그냥 다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살아온 내용이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최악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읽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도 있는데 장점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복음 전하기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가 예전에는 상처였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사역할 때 예전에 문고리가 없는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안 왔다고. 이 친구를 네 잘못 아니야. 니네 부모님도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단한테 속아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온 문제야. 네 잘못 아니야. 이러니까 걔가 용접했다니까요. 다 사실은 발판이거든요, 내 과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속에서 감사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문제와 갈등 없으세요? 저 되게 많거든요. 오늘도 저는 갈등했거든요, 아침에.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그 과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복음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보니까 감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이면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할까요? 아니면 희망이 있을까요? 저 진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진짜 달라요. 저 진짜 목사님하고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저희가 10년 전에 돈 갖고 걱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전에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뭐지 그 먹을 거 생각할 때 막 비싼 거 먹을 때 막 재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옷 살 때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독특한 케이스였어서 아버지가 돈을 버셨어, 사업을. 그러니까 많이 또 할아버지가 많이 용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돈이 부족한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부족해요. 근데 요새는 좀 부족한데도 그냥 좋아요. 그냥 부족한데 내가 거북이 또 샀다니까. 우리 요원이가 얘들한테 물어봤고 지금 저희 집 거북이 4마리거든요. 저희 사모님 뒤에서 고개 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데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는데 예전하고 분명히 상황은 더 좋아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은 근데 왜 이렇게 좋지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그렇게 재앙은 아니었는데도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조건을 보면 분명히 그때가 훨씬 나은데 왜 좋은 건 지금이 더 좋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교회마다 해야 될 역학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전 저희 교회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에서 주신 게 있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이거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할까요? 허황되다 하니까. 나보고 맨날 뭐라 하냐면 공상가라 하니까. 몽상가라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어떻게 10년 뒤에 우리 안집사님 통해서 할 일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사람이 다 10년 뒤에가 막 희망찬데 어떻게 해요? 잘 눌리시는 분들이 계셔. 저 손가락질 제가 하고 있는 저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막 희망찬데 어떻게 해요? 그죠? 긍휼과 사랑. 여러분들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목사 될 줄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 기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목사 기질? 절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긍휼과 은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혼할 때 류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큰 목회하라고. 난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다니까. 진짜 보고 말냐. 진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계속 희망 생깁니다. 자, 구원의 방법이 뭐라 그러셨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겼다는 자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진짜로. 여러분들 잘난 척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아니 막 다른 사람 막 믿음 없다 말아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없었어요. 개뿔이었어요, 개뿔. 진짜 이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헌신과 그 목사님이 이거 제가 그 말 안 했는데 뭐 데살로니가였나? 디모데 전서였나? 1장 3절에 그 믿음에는 역사 일어난다고. 근데 그게 나 정말 진짜. 아무튼 그 에너지 같은 그 역사가 에너지라는 단어래요. 근데 그 단어가 안 떴대. 에르곤이 떴대. 에르곤이 뭐냐? 일과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알면 일과 사역, 그러니까 헌신 이런 게 막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는 만큼 행동 따라와요. 근데 좀 행동 지금 안 바르다고 해서 말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했다니까, 처음에. 막 개구리 올챙이절 시점 모른다고. 제가 너무 그 여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수석 목사님 저 전도사 때 딱 갔는데 그 여수 때 갔는데 현수막을 걸어야 된대.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전도하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RTS 그 후배가 이제 그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애가 철이 없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RTS 출신들 도대체 왜 저러니까 욕먹지 하는데 그 수석 목사님이 나를 보고 가만히 웃어요. 그래가지고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 모른다고. 현수막 걸자 했더니 자기는 전도하러 온다 했다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이랬다는 거라. 야, 여러분들 행동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도 이상했어요, 진짜. 모르는 거지, 까먹은 거지, 지금. 그죠? 은혜 오면 믿음 생기고 행동 나옵니다, 진짜. 헌신 나온다니까. 역사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그리고 일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사실은 증인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도와 삶이라는 게 둘 다 옵니다. 둘 다 오는 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전도 되시는데 좀 삶이 이상한 분들, 욕하시는 분들 만나면 제가 항상 뭐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전도 안 되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꼭 제가 비유한다고. 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삶 둘 다 나와야 돼요. 믿음의 은혜 안에서는. 그죠? 시간표가 아닌 것뿐이지.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그분들한테는 또 거기에선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하면 뭐 마약해도 된다 이러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오냐고. 삶도 믿음에는 그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일과 사역이 나온다고. 내 삶이 달라진다고. 그걸 해야지. 왜? 그러니까 나를 안 봐,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만 보려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이렇게 전도와 삶 둘 다 오면 당연히 강단에 증인되고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6장이래.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사람들과의 만남 속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유일성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생기면 교회에 미쳐가지고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 생기고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진짜로. 좋은 말로 생각하시고 그냥 그 말 어디서 들으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복음 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사람 되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달하게 됩니다. 구원의 진짜 비밀을 아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 앞으로 시대가 중독 시대가 될 거고 더 정신병 시대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신병은 왜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행복할 거야. 이미 정신병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는. 근데 그 정신병 시대 치유하기 위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중독 시대, 영적 문제 시대 더 심해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요?
요거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망대가 세워져야지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아는가? 복음 아는 사람 뭐라고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이 되는 사람. 저 진짜 이게 요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걸려요. 저 류 목사님처럼 당장 넘어가지도 않고 뭐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당장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처음엔 걸려요. 근데 걸리면 말씀 들으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어딘가로 사라진다 그러면 날 찾지 마. 저를 찾으시면 안 돼. 저 말씀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말씀 들으면 진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 내가 또 잡혀 있었구나. 내가 또 속았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축복으로 봐야지. 그럼 암 걸려요, 진짜. 왜 부처님이 사리가 나왔겠어요? 사리가 왜 나왔을까? 이제 이렇게 번뇌하면 이렇게 열반에 들겠지? 막 안 되는데 막 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이 올라온 거지. 진짜 내가 답이 안 났는데 참으려고 하면 그거 종교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셨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뭐라 하셨죠? 성령의 인도.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는 사람. 자,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흑암 무너집니다. 흑암 무너지면 말씀 듣게 됩니다. 말씀 전달됩니다. 그럼 성령 열매 당연히 와요.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람 그 망대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가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뭘 할 거냐면 그냥 렘넌트는 매일 매사 매시 요거 진짜 해보세요. 그냥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걸릴 때 777 그 내용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용 777 숫자 말고 숫자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이런 게 보일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그럼 하나님 계획 뭘까 이렇게 물어집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좀 걸려있는 데서부터 바뀌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달란트 나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 중에 나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건 완전히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사실은 보고 말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받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하다니까요. 자,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도 제자의 망대.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뭐라고요? 하나님 작품이 나오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그래야 망대 세워집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세워지면 뭐라 하셨냐면 7가지 포인트의 제자 만나게 된대요. 7가지 포인트 제자가 누구죠? 렘넌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은 자, 순례자 다 렘넌트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말 하냐? 9가지 포럼 이야기하라 그러셨어요. 이거 알죠?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건 아시죠? 그러면 치유되고 서밋되고 그러면 삶들과 관계 있어집니다. 자, 그러면 2, 3, 7, 5천 종족 TCK랑 나는 무슨 관계에 있나? 포럼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 내 생각 끼워 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도 그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믿음 안 생기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행동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잡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조건 속에 뭐 믿음, 사실은 뭐 은혜, 행동 다 있는데 자꾸 그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당연히 헌신 나오는 거잖아요. 사역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 입장에서 자꾸 뭔가를 탈락시키고 하나만 잡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변질되고 결국에는 좋은 복음 가지고 사람 막 죽이는 사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진짜 구원의 축복 누리고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긍휼함과 사랑으로 벗어나서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